변치 않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이제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의 마음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아버지죠,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았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잖아요. 근데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맞았다,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20살의 왕이 오릅니다. 20살에. 아버지는 몇 살에 왕이 올랐나요? 다윗은 30입니다. 30. 근데 이제 아버지는 30이 될 때까지 연단을 많이 받잖아요. 광야에서도 받고, 뭐 배신의 아픔도 느끼고, 여러 또 자라면서 뭐 들판에서 혼자 양치기 하고, 뭐 여러 어려움들 하면서 이제 30에 왕이 되었는데, 뭐 자기는 왕궁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왕자니까. 20살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게다가 아버지 다윗은 보통 왕이 아니죠. 대단한 왕이잖아요.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이 친히 칭찬하시고 인정한 왕이 아버지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떻다고요? 맞는 사람이라.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한 말이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대단한 왕이에요. 보통 왕이 아니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다윗은요, 모든 뒤에 따라오는 열왕들, 다양한 많은 왕들의 모델입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평가 기준이죠. 다윗이 간 길로 갔냐 안 갔냐, 이게 왕들의 기준이 될 만큼 엄청난 왕이었죠. 자,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또한 다스려야 할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죠. 큰 백성, 그렇게 표현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는 어리고 아버지의 뒤를 따르기는 벅차고 백성들의 숫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솔로몬이 크게 걱정합니다. 이제 걱정해요. 그 장면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건지 1000번제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 걱정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7절을 좀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게다가 지혜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기 걱정을 크게 하죠. 그래서 이제 뚜렷고 떨림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아직도 1000번제를 뭐 1000일 동안 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1000 양과 소를 1000을 드린, 며칠을 드렸겠지만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뭐 사람이 도와줘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려요. 자, 솔로몬이 이토록 겸비해서 자기 걱정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3장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떻게요? 든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기도 내용이나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처럼 솔로몬의 그 마음이, 그죠? 왕이 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버지도 귀했지만 이 아들도 너무 귀하니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이거든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보시면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겸비 자기 걱정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20살인데 너무 그 마음이 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되 내용에 나온 것처럼 전무후무한 복을 그에게 주는데 먼저 그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줘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왕, 그 뒤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말하죠. 뿐만 아니죠. 그가 어떻게요?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다. 이건 기도도 안 한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그 마음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요? 그냥 덤으로 준 거잖아요. 얼마나 주셨는지 열왕들 중에 솔로몬 왕 같은 부귀와 영광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겸손히 자기 걱정을 할 때는 다른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나라는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어요. 나라의 금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죠. 좋은 소문 나서 각지에서 탐방을 와서 지혜를 좀 듣기를 원하죠. 또 하나님께서 주변의 대적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해요. 그게 전쟁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래서 솔로몬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 봉헌 기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이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전 건축도 아버지에게도 허락 안 한 것을 이 아들에게 허락한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겸비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로 나라가 잘 되잖아요. 대적들이 잠잠하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걱정거리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때 진짜 더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와서 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면 좋은데 인생이란 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 변합니다. 여러분 요즘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막 더 좋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불타오르고 지금 다 편안하잖아요. 좋잖아요. 살기 좋고. 솔로몬 보세요. 그때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겸손히 묻지를 않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아니란 거예요. 누가?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의미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문맥에 소개하고 있는데 1절을 좀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그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 다 이방 나라 족속들이에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예전에죠, 옛날에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얼마라고요? 700명, 첩이요 300명.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후궁 700, 첩이 300, 도합 1000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강력한 결혼 정책을 펴는 거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다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다 사돈이고 다 뭐 장인 어른이고 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평화. 뭐 사돈네가 뭐 쳐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기 신뢰했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겸비하게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죠. 근데 지금은 솔로몬의 그 마음이 뭡니까? 변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뭐 의지하지만 이제 사람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이 좀 도와줄 거야, 저 사람이 평화를 줄 거야, 저 사람이 지켜줄 거야. 그렇게 그 마음이 뭡니까? 이제 혼합주의로 변한 상태. 특히 정략적 결혼 정책으로 인해 솔로몬의 나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참 이게 치명적인데,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자, 4절을 좀 보시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왕의 마음, 솔로몬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오죠. 실예를 이렇게 듭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 이제 아스다롯 성교에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도 따라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변한 거죠. 8절에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리고 완전히 그 예루살렘 거룩한 땅이 혼합주의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얘기하죠. 결혼한 이방 나라 아내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겼던 그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던 이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고, 4절에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대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 이방신을 위해 산당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허용을 한 것이죠.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변한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이제 무섭죠. 어떻게 되었느냐? 먼저 9절에 보면은 우리 다 1.9절을 좀 대충 눈으로 따라오시고 자막도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어떻게요?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이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수순을 밟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 귀한 성전도 건축해서 봉헌했던 그 귀한 이 솔로몬의 마음이 뭡니까? 돌아온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 진노의 여러분 결과 열매가 11절에 보니까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슬픈 일이죠. 겨우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해 놨는데 자기 아들 때에 가서 뭡니까?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북 분열 시대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뭡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또 14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26절에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곳저곳에서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평안한 나라였나요? 태평성대였는데 일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 한두 가지 대적만 일어나도 뭐 골치 아픈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나누어져 있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마음을 겸비하여 자기 걱정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다른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편안했다고 말하죠. 근데 그의 마음이 변한 지금 어떠냐? 걱정이 태산이죠. 원수 대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일들, 그런 대적을 누가 일으켰느냐? 14절을 좀 다시 보시면 누가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대요. 하나님이 일으켰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진 게 그냥 사람이 뭐 된 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의 대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친히 솔로몬의 대적이 되신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에요. 나의 반대편에 서셔서 나의 대적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참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 계시나요 지금? 아니면 나의 반대편에 서 계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이 흔들리면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이게 난 반대편에서 일들 사건을 터뜨리게 하시는데 뭐 문제가 있단 말이죠. 변한 거예요. 나의 대적이 하나님이 되면 비참해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반대편에 서시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만드는데 악령이 임한 사울 왕 번뇌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번뇌는 정서 불안으로 인한 우울증의 증세죠. 크게 두 가지로 사울에게 나타난다. 하나는 뭡니까? 피해의식이에요. 늘 피해의식. 참 왕으로서 그 놀라운 지혜들 또 리더십들 그 자산들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일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미워하는데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엉뚱한 데서 다 써요. 시간, 물질,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 왜? 늘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강박관념으로 인한 불안감이 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왕은요 미움과 시기에 계속 붙잡혀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계속 살아요. 마지막까지. 후에 죽을 때도 곱게 안 죽어요. 자결해요. 자결.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나의 반대편에 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언제 나의 반대편에 서시느냐? 내가 변할 때, 내 안에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걱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걱정되기도 하고 자녀 손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가 걱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래 성도들을 볼 때 아우 저분 참 걱정이네. 다른 성도가 걱정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일 큰 걱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걱정이에요. 내 걱정. 내 안에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더 큰 문제예요. 그걸 못 보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 삭개오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 죄인 저 사람은 천국도 못 갈 거야. 그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그 삭개오를 어떻게 품지 못하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더 큰 문제죠. 자기 안에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 보고 아유 네 걱정이 아니 지금 걱정할 게 자기 걱정이어야 해야 되는데 다른 걱정하고 있어. 가장 크게 걱정할 일은 자기 걱정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했는가 안 변화했는가. 요즘 좀 어땠어요 여러분? 가슴이 좀 뜨겁습니까? 어때서 주를 향한 마음이 좀 불타오릅니까? 예배에 막 감격이 있습니까?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재미가 있습니까?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다른 것을 허용한대요. 서울의 실제적인 통계를 보니까요,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집에 많이 간대.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 다 잘 사는 분들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하여 마음이 나뉘어지면 그때부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가을에 변치 않는 마음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변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변해요. 마음이 예전처럼 똘똘 뭉쳐서 하나님만 갈망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뭐 다른 게 들어온 것 같아.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돼서 내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 왕처럼 시작만 좋았으면 안 되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중간에 삐끗했지만 다시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며 다시 돌아오잖아요. 변하지 않는 마음,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좀 변하지 않고 일평생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문맥에서 한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자막을 좀 보시면 진짜 왕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다윗은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인해 늘 그걸 인식한 거예요. 자신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기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 대리 통치자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스라엘과 자신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진짜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이 다윗의 왕인식이 어떻게 그의 삶에서 표현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께 항상 묻는 거예요. 항상 물어요.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께 항상 묻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움직여요. 여러분 그 성경을 사무엘 상하 쭉 보면요 알겠지만도요 시시콜콜하게 물어요. 하나님 뭐 갈까요? 치러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고 올라가래요. 그럼 올라가면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막 애가 엄마한테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움직인 거죠. 결재가 떨어진 후에 늘 움직여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면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 아니에요. 해보면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여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셔요. 그걸 여러분 각인하셔야 돼요. 인식.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묻죠. 묻고 또 묻고. 그가 일평생 하나님께 여쭈어 물은 것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자기는 아니란 그걸 인식한 거예요. 도전하며 질문하며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우리가 찬양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묻고 있을 거예요.
묻고 있어요. 오늘도 물었을 거예요. 어제도 물었을 것이고 내일도 물을 거예요. 매일 경건의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인 큐티 시간에, 말씀 묵상 시간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묻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겸비 묻는 성도는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러나 묻지 않고 있다면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말은 뭡니까? 내가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진행한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누가 왕이에요? 입술로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왕이다 말은 그래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왕이십니다. 그게 각인되고 인식되었다면 뭡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묻지도 않고 다 해버려. 자기가. 가끔 교육자들이 와서 이렇게 왔는데 통보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결정하고 왔어. 내가 아니 네가 다 결정했네. 묻기는 말은 묻노. 아니 결정하기 전에 와서 뭘 어떻게 할까 물어야지. 그래야 뭘 의논을 하든지 뭘 얘기를 지혜를 주든지 할 텐데 다 결정하고 와서 통보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통보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지금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나요? 요즘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나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기만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자기가 왕이죠. 혼합주의에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어떻게 변하지 않고 일평생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나? 둘째는요, 자막을 보시면 인간에 대한 바른 인식이에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첫째는요, 절대 인간은 도울 힘이 없는 존재예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에요. 각인하세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의지해요? 어떻게 사람을 의지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세요. 시편 60편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 사람의 도움은 뭐라고요? 헛됨이니이다.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이걸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도울 힘이 없는 존재죠.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면 크게 낭패를 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구원과 도움은 헛됩니다. 그런데도 인생을 계속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요, 저주를 받게 된다.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인생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말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거 아니에요. 떠난 그 사람은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인식을 각인하죠. 인간은요, 도울 힘이 없어요. 인간은 뭡니까? 사랑할 존재예요.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절대로 인간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가을에 변치 않는 마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 첫 마음이 아니에요. 그 첫사랑, 그 순수함, 그게 아니에요. 첫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아니에요. 변해요. 특별히 뭡니까? 부유해질수록, 편안해질수록, 잘 될수록 변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받은 복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복에 대해 복에 내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십시오.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온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섬기고 더 사랑하고 그분을 해서 더 불타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가을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온 가정들,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 다 일어서 쉬어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주께 올라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삶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 부어주옵소서. 내 중심을 살피셔서 헛된 마음 다 불태워주시고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는 인간적인 것 다 제가 뿌리째 뽑아주셔서 주여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될수록 편안할수록 주여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늘 각인하게 하시고 인생이 어떤 존재임을 늘 알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여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고 이 가을에 주여 내 중심을 살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셔서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않는 마음 이 가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여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이 은혜 가운데 주여 믿음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중심을 살피소서. 세상 헛된 마음 다 불태워 주시고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다 뿌리채 뽑아 주시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혼합주의로 전락하지 않게 도우시고 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묻고 겸손히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잘 될 때 평안할 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강이 이 잘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몸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은혜의 가을에 주여 변치 않는 마음 부어 주옵소서.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온 백성들을 머리 위에 이 은혜의 가을의 성숙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